민수기 15장 17절에서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의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민수기 1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은 출애굽 2년에 있었던 인구조사 사건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시작하는 15장에서 19장의 말씀은 출애굽 2년 이후로부터 39년 사이에 있었던 광야 여정과 그때 있었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5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지켜야 할 제사의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20세 이하와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언약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들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먼저 알지 못한 중에 혹은 의도적으로 범죄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역시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를 전제로 주신 말씀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회복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범죄하고 실패하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서 31절까지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나오는데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여 여호와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는 용서하시지만 용서하시지 못하는 죄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였습니다. 이어서 안식일을 범하는 죄는 이런 죄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소산을 거두게 되면 처음 거둔 그 곡식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고하고 있으십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많이 강조된 말이기에 어떤 말인지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수입의 첫 열매, 추수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신 말씀입니다. 그 방법은 곡식 가루로 만든 떡을 거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화제, 전제, 거제, 요제가 있습니다. 그중 거제는 제물을 위로 높이 들어 올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 곡식가루 떡으로 드리는 거제는 타작마당의 거제와 같은 방법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타작마당의 거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첫 소산을 거둘 때 맨 처음 거둔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곡식단을 높이 들어 거제로 드렸습니다.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곡식가루에 떡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 규례는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필요하셔서 그랬겠습니까? 우리의 첫 열매를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공포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셨던 것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첫 열매를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예배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높이지 않아도 이미 높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합니다. 일면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은 혹 우리의 찬양이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라면 그 말씀은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소산의 거제를 드리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해주시고 그 땅에서 먹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첫 곡식의 첫 의미는 먼저입니다.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처음이고 먼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먼저 드립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또한 첫 곡식을 드린다는 의미는 사랑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첫 번째 것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첫 곡식과 첫 소산을 드리는 행위로 표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결코 첫 곡식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첫 곡식으로 드리는 것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표시로 첫 곡식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 곡식을 드린다는 것은 그리고 그대로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곡식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좀 나쁘다고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라고 이 중에 나머지 것과 바꿔서 첫 번째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좀 적다고 더 넣을 수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려야 합니다. 벌레가 먹었다고 다른 곡식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첫 곡식은 첫 번째 곡식 그대로 드려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드리고 있는 그대로 통하여 축복하신다는 그 은혜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첫 곡식을 드릴 때 거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제사장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렸다가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몇 번 들었다 올렸다 하는지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분위기에 맞추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위로 올리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다시 땅으로 내립니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도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구속의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찬양과 감사와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길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오늘 무엇을 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는 그 일을 하게, 아니 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선포했으니까 말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 다짐을 합니다. 오늘 꼭 이것을 하고야 말겠다. 그 다짐은 그의 하루의 첫 발걸음이 될 것이고 첫 선택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찬양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다짐대로 나의 첫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선포대로 그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첫 열매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무언가 귀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작지도 가난하지도 않으십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길을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이 다 주님이 주셨다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무엇을 받으셔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로 첫 발을 딛는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 7편의 말씀입니다. 나의 찬양은 나의 첫 발걸음이고 첫 선택입니다. 나의 선포와 고백은 나의 길을 결정하는 것인 것처럼 나의 첫 열매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첫 발걸음이 됩니다. 그 첫 발을 잘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이 그 거룩한 첫 발로 이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셔서 오늘 하루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길을 잃지 않도록 참된 예배와 헌신과 우리의 첫 번째 마음에 귀한 열매가 드려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나의 온전한 삶의 길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첫 발걸음을, 우리의 첫 열매를 주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내가 가야 할 귀한 결심으로 이어지기 위하여 함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